사랑의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함께 웃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승리자로 아버지 이끌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 속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푸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의 길을 엽니다. 말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름 부음이 주는 의미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의 결과 뭐다?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야. 보통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뭐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도 교회에 오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특별하게 성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건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을 말씀했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때는 그가 참 낮은 자였죠. 처음에는 행구 속에 숨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울이 된 것을 후회하시죠.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나가면 안 돼요. 육으로 나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야. 내 야망, 욕망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였어요. 저는 주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 주여, 제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게 다 잘못된 거 아니죠? 무엇을 제가 해야 됩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다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나도 모르게 그 속에 깊이 숨어있는 게 뭐냐면 야망, 욕망. 나를 위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숨은 걸 찾게 된 거야. 그 나는 아버지 야망이 없어요. 그랬잖아. 난 욕망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매일. 근데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거기에 숨어있는 그걸 보면서 제가 해결을 시작했어. 주님이 이 시간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과 동의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동의가 뭐냐는 거죠. 저는 야망이 있다 절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또 여자들은 별로 이게 야망이 없어요. 약간 남자들 막 진취적이고 그렇지만 나 같은 건 진취적도 아니고 야망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딱 내 안에 숨은 욕이 있었구나.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해결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의 동기를 누구는 알아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 비춰줘서 아는 거야. 저는 요새 빛이 비친 거에 대해서 빛이 계속 비친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요. 제 자신이. 나는 주님 앞에 이제 의롭고 완전한 자 됐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육이 내가 어떤 거를 비춰주지 않으면 그를 주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내려놓을 때 이것이 뭐가 돼요? 주님과 함께 부활로 풀어지죠. 그런데 내려놓지 않으면 뭐가 돼? 나로 존재.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낮은 자가 돼서 어디 있었어? 행구에 숨었어. 그러나 나중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말렉들을 죽일 때 아가 살짝 좋은 거는 숨겨놨죠. 나쁜 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거는 주님 하고 가장 귀한 거는 자기를 위해서 숨겨둔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비춰주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성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간절 구조 쪼갠다잖아. 그 깊이 숨어있는 걸 끄집어내서 비춰준 게 뭐야?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도 안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아버지 이제는 제가 정말 당신과 말로는 참 잘했어. 말로는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당신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속에 숨은 것이 딱 비춰주면서 회개하면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복음 전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낮아져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마태복음 읽으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계속 읽었었는데 또 어제 보니까 또 본 거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제가 이 말씀 좀 한번 보고 올라가 봅시다. 18장에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죠. 제가 어저께 보면서 다시 부딪힌 게 있었는데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들이야. 근데 어린아이들은 누군지 알아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웠죠. 보내는 거예요. 모델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요.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육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육을 따라간다는 게 허무한 거를 알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런 자를 주님보다 큰 자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낮추는 거를 어저께 안 받겠어? 수도 없이 봤는데 어젠 딱 여기에 부딪히고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요새 어린아이들 얼마나 반항이 심한데 주님 앞에 대적 얼마나 잘하는데 어린아이가 주님 보는 어린아이만 낮추는 아이야. 주님이 어떠하신 주님인 걸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그 주님 앞에 뭐야?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죠. 그가 천국의 큰 자고 이런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구멍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오니라 하면서 위에 잠깐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누를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근데 이게 뭐냐? 이 어린아이가 이런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주님 앞에 낮추는 자야.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릎 꿇고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고. 그래서 주님은 뭐야?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우리는 계속 육은 뭐야? 쭉쭉 올라가. 누구처럼?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잖아. 근데 사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거 세우는 거야. 우리도 빛이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고 나를 세울 수밖에 없어. 정말 무서운 거죠. 다윗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자. 다윗도 그도 다윗도 정말 낮은 아이였지. 목동. 근데 그도 나중에 뭐야? 밧세바를 취한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정말 통해자복하잖아요. 내가 못해 태중에서도 제일이라. 그리고 내가 지는 이 모든 죄는 누구다?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걸 알잖아요. 그만큼 통해자복을 통해야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성인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도 기름 부으면 여러분은 어떤 자를 만들어?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다 그 기름 부음 안에 특별한 목동이 왕이 되는 자. 우리도 여러분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여러분 뭐야?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바꿔지기 시작해요. 어떤 존재? 나를 위한 삶. 이 아담의 제노에서 나밖에 못한 사탄의 종이 됐던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종으로 특별한 자로 주님을 드러내도록 바꿔주는 게 뭐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사람을 존재를 변화시켜.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거야. 존재 자체가 변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이제 삶도 바꿔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존재가 바꿔지지 않는 한은 삶이 안 바꿔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이제 의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이 의인이 되잖아요. 그 의인은 뭐냐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만드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눈물했던 거야. 이 죄에 팔릴 때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나가
이제 거듭남이 뭔지 정확히 알을 때 주님은 나는 너를 제가 한 번도 앉은 자로 너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거든.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앉은 자로 새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의인이요. 첫번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를 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냐고. 전 이런 거 보면서 놀라운 거죠. 계속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생각한 마음속에 계속 꿈틀꿈틀거리는 죄성들. 그리고 내가 죄를 지면서 이거를 죄를 합리화시켜서 의인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근데 빛은 계속 빛이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러면서 뭐야? 그놈 자체가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너는 존재가 어떤지를 아냐. 너는 사탄이야. 옛날에 뱀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우리가 나의 자신을 살아가면서 걔는 뭐야? 맥이죠. 그래서 점점 커져가 뭐가 돼요? 용까지 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용 나오지 않아요. 그런 우리들을 존재를 끊어버린 거야. 용의 문화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문화로 여러분이 바꿔진 거예요. 이제 죄를 한 번도 안 진 자로. 얼마나 멋있어요. 저 이런 거 생각할 때 그 눈물이 안 나오냐고. 감격하지. 감사하죠. 여러분의 하나님 볼 때 특별한 존재에 바꾼 것보다 기름 부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도 왕, 선지자, 제사장죠. 다 기름 부음을 줬죠. 예수님에게 쫓아도 기름 부음을 주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뭐냐면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뭐야? 활용하지를 않아서 그래. 여러분이 활용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에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그만 쓰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뭐 하는 거다? 금하시는 것이다. 왜 그러겠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 그 기름 부음을 주고 그를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다윗 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그가 육으로 돌아갔지만 끝까지 다윗은 뭐야? 절대 사울의 손대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지금 세상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든 말든 나오는 입에서 독이 나오잖아. 저는 요새 이제 깊은 회개에 들어가면서 인간은 존재는 입만 열면 악이다. 로마서 말씀처럼 독사야. 입만 열면 악이야. 근데 이걸 얼마나 교묘하게 사탄이 속이는지 완전히 포장을 하고 괜찮은 척하고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의의 옷이 아니라 자기의 더러운 의의 옷을 가지고 잘났다고 말하고 똑똑하다고 말하고 자기의 옷만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라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은 뭐야?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 성령이 오시기 시작한다. 성령이 직접 오시며 여러분의 그 빛이 여러분 안에 기쁜 것을 돌파함으로 다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다 진동한다 그러잖아요. 진동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모든 더러운 의의 옷. 저는 죄는 많이들 회개할 거야. 근데 더러운 의의 옷. 회개 많이 안 해. 몰라. 주님의 빛이지만 안에 들어갈 때 그 더러운 의에 입고 있는 우리들, 사탄의 시킨 대로 입었던 그 의의 옷이 완전히 비단제 드러날 때 날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새께서 더러운 의죠. 선한 의. 몰랐어. 나는 내가 선한 의를 갖고 장난치는 줄 몰랐어. 이번에 제가 많이 얘기한 게 그거였어. 성령이 더 깊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풀어지며 철저하게 해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정말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우리 같으면 그거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 하고 이유 없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만 놔두겠어? 야, 요때가 기회다. 내가 복수할 기회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뭐야? 기름 부음 받은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손을 안 대잖아.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손을 대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내가 다 심판자가 돼서 내가 다 손을 대.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이게 선한 의야. 제가 이번에 이제 깨달은 게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됐어. 그런데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야 돼?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의 안에서 기름 부음에 부어질 때 여러분 특별한 삶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에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음을 부어줄 때 뭐가 됐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에게 크게 감동, 작게 감동받지 말고 크게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편 23편 5절에 뭐라 말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모여서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어요. 그래서 뭐야? 내 잔이 넘쳐.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부어줄 때 여러분 이제 원수에게서 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기름 부음이 하나님, 하나님도 온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뭐 목사, 뭐 직분만 틀린 거야죠. 목사나 권사나. 그러나 다 공동체 안에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면 뭐가 부러질 수 없어요? 존중이 부러지는 거예요. 사울 같은 자가 되는 게 아니야. 또 목사들이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의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왜? 다 주님의 한 군원에서 뭘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뭐가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지체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를 바꿔지는 거죠. 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됐다니까. 사탄의 종이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 주님의 손에 들려진 자로 바꿔진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에다 탁 넣고, 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다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막연해져.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하나님의 눈동자잖아, 여러분이. 누가 우리를 치면 주님의 눈동자를 친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이 우리는 아이고, 왜 한경은 아니고도 한경과 말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근데 뭐가 진짜예요? 진리가 진짜야. 아무도 여러분을 치면 안 되는 거야. 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누굴 치는 거야? 여호와의 눈동자를 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얼마나 입으로 말로 헛듣고 주님의 눈동자를 얼마나 쳤습니까?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수록 이제 형제를 존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야. 그들 보며 불쌍히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내가 이방일 때 저랬지, 저들을 구원해서 이 기쁨과 감격 안에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풀어질 때 여러분 뭐가 풀어질 것 같아요?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풀어지는 거야. 나 같은 똑같은 자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이게 뭐예요? 제자 사역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기름을 부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요거 보고요. 기름 부음의 영적인 의미. 그래서 제2강인데 기름 부음의 영적인 의미. 그래서 첫째, 기름 부음을 붓는 1차적인 목적은 뭐냐 보면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성소에 쓰이는 기물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담당할 직임자들에게 기름을 붓거나 바름으로써 거룩한 용도에 맞춰 사용되거나 사역을 할 수 있게 동계보다 기름 부음이다. 기름을 이렇게 문지르잖아. 문지르. 그렇죠? 기름을 이렇게 문지르면 우리도 이런 데 보면 미끄러워 안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원수가 왔지만 지가 미끄러져 나가. 우리는 주님 안에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기름은 이제 은사 쪽이지만 기름 부음 안에서 들어가면 들어가서 여러분 내면이 안 바뀔 수가 없어. 제가 내면이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적인 성화잖아. 되는 만큼 여러분 외적인 것은 더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주신 기름 부음의 원래 목적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뭐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이게 왜 임했지 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제가 그전에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 막 임해요. 근데 그것에만 머물렀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알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주시는 원래 목적이 뭐냐는 거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걸 주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왜 기름 부음을 주냐는 거죠.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게 준 기름 부음을 자랑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고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삶에 드러내므로 포로된 자를 누린 자를 눈먼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물을 거룩하기 위한 것이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물건이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기름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로 변해된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가 되면 예수 믿게 되고 때가 되면 기름 부음을 부어주소. 때가 되면 주의 뱀과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기름 부음에 푹 잠기게 하시잖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속된 영역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으로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여러분이 구별됐을 때 그 구별된 결과 여러분 누구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름 부음을 우리가 주시는 이유 뭐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저도 이제 가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잖아요. 친밀감하면 이제 주님께 말씀에 입맞춤하고 향기 맡고 좋잖아요. 좋잖아. 근데 그것에 그렇게 오는 이유,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의 나를 부르시고 주님과 무슨 교통을 해. 사람들과 입만 맞추지. 사람과 입 맞추면 뭐만 말해? 험담만 하잖아. 좋은 말 안 하잖아. 사람들이 모이면 맨날 악만 말하잖아. 근데 주님과 입 맞춤으로 여러분 입은 거룩한 입이 되고 거룩한 입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쓰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관계가 회복된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얼마나 아냐는 거지. 주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감고 나시던 그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잠기냐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낮은 자가 돼서 무릎을 꿇냐는 거야. 정말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 사랑을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낮아진 자를 만들어.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기름 부음,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알게 할 때마다 저절로 낮아지고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앞에 경배하는 자로 바꿔줘. 그래서 누가 말을 안 해도 옥합을 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옥합, 내 안에 가장 것을 깰 수밖에 없는 자로 바꿔주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이 사랑의 계시가 여러분이 계속 풀어지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님은 우리를 이제 어떻게 구별시켜요? 주님과 관계 안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시키죠. 또 하나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별시켜요. 이 기름 부음. 우린 땅에 속했죠? 근데 또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 교제는 뭐예요? 하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과 계속 교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뭐야? 땅의 사람이 돼. 그러나 여러분의 주님이 하늘과 교제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 친밀감 안에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만지고 느끼는 자가 되고 그것을 보고 너무 그 안에 천개 다 이루신 그 기쁨, 완벽함, 완전함을 이 땅에 푸는 게 뭐야? 주의 뜻이 땅에 푸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계속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야?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서 또 우리도 같이 거룩한 자로 만드시고 그 거룩함을 이제 이 땅에 푸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힐 때 그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을 부딪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계시가 풀어질 때 그 말씀은 깊이가 틀리죠. 그러니까 말씀의 그 계시가 풀어질 때마다 그 보는 이 똑같은 말인데 어느 사람은 뭐 그런가 봐. 근데 어느 사람은 이 깊이 안에 뭐야? 통곡한다는 거지. 이 계시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에베소서에서. 주의 계시가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낮은 자가 돼. 기름 부음이 바로 낮은 자로 만드는 거라니까. 근데 기름 부음을 잘못 받고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면 뭐가 돼요? 친밀한 교제 안에 안 들어가면 자기가 은사요. 자기 것이요. 다 사울이 되는 길. 정말 무섭죠. 저는 이제 그런 걸 깨달으면서 여기까지 이끈도 하신 그 주님에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더 깊이 만지시겠지만 감사하죠. 감격하고. 우리는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 근데 주님이 모르는 우리에게 열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습니까? 하죠.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가 은혜인 걸 아는 자는 말씀의 계시가 빛이 들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다시 깨닫기 시작한다. 그 깨달음 속에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저 자신 보면 참 옛날에는 많이 망발을 했다 했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조금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하고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지. 그것이 뭐야?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때가 돼야 이제 제자가 만들어야겠다. 그래 한 거야. 제자를 만들어야겠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똑같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는 원하는 게 제자 사역이야. 그래서 막 열방에 복음을 전하나. 뭘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안에 그 내면의 것들이 정말 처절히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 앞에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뭐가 되시려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가 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러분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나 자랑, 나 즐겁고 나 기뻐라고 여러분을 불러낸 게 아니야. 여러분의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애굽에서 불러낸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그 장자를 탁 죽이면서 보혈을 장자를 탁 죽이고 양을 탁 뿌리고 문서줄 바르고 났잖아요. 문서줄 바르고 우리 이제 그에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니까. 세상 신에 죽였다니까. 세상 신의 우두머리. 우리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장자
애굽의 장자로 죽이고 여러분 가족을 온전히 다 주님 앞에 이끌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 우리 가문에 있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는 사역을 위한 권능이 풀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고 나면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게 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값없이 무릎을 꿇는 자가 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주기 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자 사역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얼마나 포로가 많아요, 그죠? 성의 포로, 게임의 중독, 돈 갖고 하는 거. 도박의 중독. 얼마나 많아. 일중독. 또 일중독도 있어요. 일중독. 이런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죠. 눈먼 자에서 다시 보게 함을. 우리는 눈먼 자였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우리에게 오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천상을 보게 하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하늘의 것을 실상을 보고 이 땅에 푸는 자가 되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예요? 신년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서 다 이뤘다 하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기름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 많잖아.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어떻게 벗어져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는 거야.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의 멍에가 부러지고 무거운 짐이 떠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려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딱 받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탄의 중인이었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기름부터 부어줍니다.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요. 그래서 뭐예요? 증인의 삶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오면 뭐가 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 왜 그래요? 9장 36절 보니까 뭐라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어.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리에게 잡혀 죽어. 수렁에 빠져. 그래서 그들을 볼 때 고생하며 기진해. 인생 살아면서 계속 지치고 고생하면서도 그게 왜 사는지도 몰라. 그게 인생이려냐고 살아. 그들을 주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을 파송하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내 것이 없어. 누구 것이야? 주님의 것이야. 주님을 위한 한 존재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늘의 왕, 만왕의 왕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을 대표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또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름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도 나오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 왜 그래? 그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의 것을 막힌 것을 뚫는 거예요. 길가, 돌쪽, 가시덤불 다 치고 옥토가 되어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흘러서 이제 넘쳐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 37절 이런 말씀하셔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 했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하는 거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 선지자를 죽였다 할 때 여러분이 지금 예수는 뭐야? 옆 사람이잖아. 주변 사람이잖아. 주변 사람은 여러분 찌르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라고. 여러분 안에서 회개는 뭐예요? 주님 앞에 회개는 이제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이제 뭐가 풀어져요? 존귀가 풀어, 존중이 나온다. 누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우고 나니까 에서가 하나님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지 않다면 아직 여러분 뭐야? 못 만난 기요. 주님을. 아직도 해치라는 무덤 안에서 옷이 입혀졌다는 것 같아. 더러운 옷이. 분명 말씀은 야곱이 그러고 나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로 이름은 바뀌었어. 근데 그 삶은 아직도 안 바뀌었잖아. 여전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안 올라가잖아요. 베델로.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계속 기름 부으며 사모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옆 사람을 볼 때,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주님처럼 보는 자가 되는 것이 뭐다? 기름 부으며. 여러분의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또 저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여러분 이곳에 왔고 같이 주님 안에서 부르심 안아서 이 기름 부음을 배우는 거, 기름 부음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이야. 주님의 의도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돼서 그 주님을 드러내는 자,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이제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더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깊은 친밀감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무릎을 꿇으며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의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푸는 아버지 열방을 제자시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더 사모하고 나가오니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